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입니다. 422쪽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어리더라. 강은 나무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여요. 그의 눈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같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결론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보였죠.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게 됐죠. 또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잎사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쳐도 문제가 없어요. 전혀 생명에 위험이 없고 소유에 부담이 없고 온전하게 깨끗한 그 천국에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냥 무엇인가 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누가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라 말씀하셨고 또 믿는 대로 순종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냥 생기나요? 어떻게 생겨요? 시편 34편 7절,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알지 못해 어떤 진짜로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로 그렇게 깨끗한 생명수가 옛날에는 시냇물 먹기도 했죠. 흐르는 물, 지금 산포장에 흐르는 물은 참 깨끗하고 좋죠. 수정같이 맑은 물. 또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 또 달마다 맺는 생명나무 열매.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그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믿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 하나하나 봤을 때, 우리 아까 확신 말씀도 들었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봤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악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잠언 16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은 내가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원칙 가운데서 시행되는 것이 죄사함이지 내가 사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은 스스로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인자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인자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속죄 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해지고 속해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삶이 정말로 온전하게 지켜지느냐 하면은 오늘도 이것을 거듭 말하는 것처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잠언 16장 16절, 16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경외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악의 문제가 안 돼요. 실수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돌이킬 수가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서 바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자기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결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인도하는 걸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발자취를 남겨주셨으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살펴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믿어지니까 믿는 역사로 해서 예배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내게 고백이 되고 실제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20대 초반에 사르트 철학을 좀 생각해 본다고 그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 거리낌이 생겼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관계가 어려우면 얼마나 힘든지를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타인이 지옥이 아니라 타인이 내가 복을 끼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부부가 평생 왼수가 아니라 평생 정말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관계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그 조건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 믿는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렇죠? 그걸 맛보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다윗과 같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고, 내 입에 꿀같이 단단한 말씀을 할 수가 없죠. 그 맛을 봐야 알죠. 저는 음식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서 맛집 잘 모릅니다. 근데 맛집을 찾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입맛에 맞는 것을 잘 찾아요. 어쨌든 먹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처럼 지키는 자가 그 맛을 알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죠. 오늘 진정한 고백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수강, 생명나무 열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마시고 싶고 거기서 놀고 싶고 발 담그고 풀 잡고 치고 싶고. 여름에 저희 집 앞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개울을 막아놓고 물 고이면은 거기서 물 잡고 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강은 그런 강이 아니라 낙엽 있고 그런 썩은 것이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그 맑은 물 생명수강을 우리 보이셨습니다. 어디서든 마셔도 되고 목마를 때면 언제나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소망을 어디서 누릴 수 있겠어요? 어디서 이것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우리 생각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상상이나 되겠어요? 이걸 세상 사람은 꿈이라고 할 거고 소설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이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는 없어질 성전 문틈으로 이 물이 나와서 사해를 살려서 고기가 사는 것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고기의 얘기는 안 나오고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성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언약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재앙과 모든 하는 심판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약속한 말씀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보이시고 그 말씀대로 인치신 대로 다 행하시는 역사가 있고, 이 심판이 다 끝난 뒤에는 세상에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생명나무 하와가 따먹지도 못했던, 아담도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큰 복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주시겠다고 보였습니다. 또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하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해서 다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악한 의도로 하는 것은 거기 없겠지만은 선의 도로 잘못했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다치는 역사는 하나님 고치시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처럼 우리의 치료까지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30만, 40만 되는 이런 감염자들이 자꾸 나오는데 나라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고통이 없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정말 그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와 비견할 수 있는 에스라 그 제사장은 자신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그렇게 준행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걸 선언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르치고 원했어요. 저도 그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강사 시험 볼 때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 전에는 이 말씀 한번 경험해보고 나눠야겠다. 그런데 말씀처럼 약속대로, 내 다짐대로 참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별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치유 역사가 됩니다. 병 낫는 역사도 즉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즉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일도 즉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즉시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예요? 소망은 좀 기다려야 돼요. 우리 관악산의 중턱에 관상약수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 200m 거리는 한 1.5km 정도 가야 될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지개벽되면 없어지겠지만은. 그럼 그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먹든지 누굴 시켜서 떠오게 하든지 해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 조치가 있어야 되는 일이 바로 믿음이에요. 거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가는 행동은 내 책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역사는 그런 내 수고 없이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죠? 믿는 즉시로, 고백하는 즉시로 예수님의 죄사함은 즉시로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도 즉시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고백을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감동해 주시는 대로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잘하고 믿음은 잘하는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믿음은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한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경험한 만큼 우리의 큰 믿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했죠. 이스라엘에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다. 혈증을 앓는 여인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가난한 여인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감동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은 즉시 주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순종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몰랐지만 고백했지만 그래도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랬지만은 그는 그 일을 자기 의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 그를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찾으셨고 그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와 초대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니까 그 많은 역사가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순종의 과정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밟으실 수 있기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병남도 즉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둠이 물러나도 즉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는 단계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맛보아 알아야 되는 역사죠. 그 역사를 우리가 정말로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다시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불만, 또는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내 탓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탓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맡겨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 염려라든지 걱정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살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또 놀라운 것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기 위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했습니다.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했습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이 영과 같이 변케 하신 역사가 있어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역사로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증거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해보다 7배나 밝은 그 빛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예요.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담에서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엎드려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못 들었어요. 뭐가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빛이 둘러서 사도 바울이 엎드려졌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바울만 예수님의 소리 들었어요.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듣게 하시는 일이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똑같은 일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봐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비치는 빛으로 우리는 밤과 어둠이 없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왕이란 이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왕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조선 왕국 건국한 이성계가 꿈을 꿨습니다. 아주 낡은 집에, 불탄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석가래 3개를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 점쟁이가, 요즘 점쟁이 유명하죠? 점쟁이가.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왕이 되실 기상입니다. 왕이 되실 기상입니다. 왕이 되실 꿈입니다. 왜요? 석가래 3개가 있고 가운데 사람이 있으니까 인공왕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왕이란 글자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통하는 역사를 해주는 것이 왕이에요. 잠언 25장 2절에 보면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런데 왕은 그걸 살펴서 아는 자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과 땅과 사람과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걸 인도할 수 있는 자라야 왕이에요. 지금 세상에 뽑는 대통령이나 왕은 그건 왕이 아닙니다. 한 부분적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요. 상대가 싫어서 상대 후보를 뽑는 이런 극단적인 편협한 기준이에요. 그러나 임금 왕자는 어떻게 돼요? 하루 3개가 있습니다. 하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알고 이것이 통할 수 있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제사를 해주는 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 완전히 자신의 몸으로 제물 드려서 제사함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역사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수고가 따른 일이지 섬기는 일이지 내가 대접하고 통치하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철학, 세상 학문, 세상 이념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 좋은 사상이 있고 좋은 이념이 있는데 그들 못 살아요? 소통하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지배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선한 뜻이 있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주도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욕심 부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흠모할 만하게 직장생활 잘했는데 이 선거에 나와보니까 욕심이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처럼 욕심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욕심에서 죄를 잉태할 뿐 아니라 사망까지도 가는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내 것은 없다.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선언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오늘 보이신 하늘나라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어떤 흠 있는 것,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거기는 거짓도 들어갈 수 없고 속된 것이나 세상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맑은 샘물에 다른 티만 들어가 보세요. 당장 드러나잖아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러운 것이 금방 드러나요. 하나님의 천국에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는 길도 어떤 길이 수정같이 맑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정금을 밟고 다니는 것이 천국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금이 얼마나 귀해서 손가락이나 작게 끼고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는 길바닥이 그처럼 정금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정금이에요. 수정은 정말로 맑은 것을 말하죠. 가장 깨끗한 결정체가 수정인데 하나님 빛돌처럼 맑게 우리에게 비춰서 더러움이나 어두운 것이 전혀 존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비치시는데 그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거짓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왕도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왕처럼 살필 수 있어야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누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역사를 정말로 함께 삶의 귀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왕노릇하는 것이지. 자기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의 티나 뺀다고 하면은 너나 잘하세요. 너희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판단을 받을 때 그것을 기름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정말 좋은 다스림이 되고 내 자신을 정말 은혜롭게 은사를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대로 내가 나를 들여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하늘 우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씀이 있죠. 43장인가요? 네. 거기도 하나님 악마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주시면은 놀랍게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성숙한 인격으로 높은 숭고한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거기서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빠지니까 그걸 바라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평범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낮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비치신 빛 가운데는 그 모든 것이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숭고하고 훌륭한 것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걸 사모한다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했죠? 왜 그래요? 사랑하면 잘 보이려고 잘 다스리잖아요. 관리하잖아요. 좋은 것을 닮으려고 애쓰잖아요. 함부로 하는 것이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이뻐지는 거죠. 내 마음에 즐거움 많고 기쁨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안에 가지고 있어 보세요. 얼굴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들이 정말로 은혜를 누리고 또 나를 보는 자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거의 가까운 때가 되는 것 같죠. 질병이 만연하고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인명을 존중하지 않는 걸 보면은 마지막 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세대에 21세기에 침략을 해서 사람 죽이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상상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임산부도 길거리에 가던 가족이 다 몰살하는 그런 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믿는 자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운동선수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 삶을 포기하고 군대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세계는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엔도 안 되고 유럽 연합 국가도 안 되고 나토 동맹도 안 되고 미국도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어떻게 못했어요? 침략한다고 미리미리 다 알았어요. 근데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전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래서 이것을 다 알게 해서 누구든지 경고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언약궤를 미리 보이시고 알게 하셨고 그것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 빛으로 우리가 사는 그 안에 사는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길을 여트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우리 암송 첫째 했지만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복이고 능력이. 이것이 암송한 말씀이 내게 나를 주장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면 흔들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구나. 이기게 하지 않는다면 피할 길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그 일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도전은 있다고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이 한 말씀은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은 되게 똑같아요. 그러나 훌륭한 것을 위해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삶을 다짐하고 도전하는 역사가 있으면 그런 역사가 있는데 말씀의 암송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새기고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날 먹지 말라고 금령을 내렸는데 하와가 그걸 지키지 않아서 세상에 너무나 엄청난 재난을 겪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 지켜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는 길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길이고 재앙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에요. 이를 분명히 우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복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을 풍성히 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치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사는 역사를 우리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고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의 악을 다 알파 오메가로 치우치시고 불붙는 못에 던져버리시고 생명밭의 땅으로 하나님 생명수 강을 보이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또 잎사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리 보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런 말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약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더럽고 추한 세상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온전하게 하나님 것으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